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예배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역대하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왔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께 와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오니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싸우니
그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감사 주님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왜 그것이 근본이 될까? 왜 그것이 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시각,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허무하고 허망하고 자신의 꾀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선대에 잘못했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문을 다시 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 왕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타깃으로 사용했던 것이 남유다가 아니라 원래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유다를 쳐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일단 남유다를 빨리 처치하고 무너뜨리고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들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요, 성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에워싸서 목마르고 굶주리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항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손은 하나도 안 되고 바로 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전력 손실이 없이 쉽게 그들을 목마르고 주림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에워싸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물의 근원이나 아예 그 식량을 조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그동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타국의 왕 쳐들어왔을 때 물을 말려버리는 작전, 그들도 못 먹게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에워싸려고 했던 그 작전을 펼칠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깥에 있던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수도관에 물을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지하수로를 뚫기로 결정합니다. 그 연장 길이가 한 533m였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시작하는데요.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일은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성 밖에서 샘 근원으로부터 지하로 수로를 파서 지금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533m를 파는 공사는 어려운 일이죠. 콘크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 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결국엔 그 공사가 성공하였습니다. 성을 에웠었던 아수르 군대는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하룻밤에 망하게 되고 사내림은 곡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첩보를 알고 여러 지혜를 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결국엔 남유다가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요, 그들을 이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역전이죠. 사네립 아수르 왕은요, 손을 안 대고 남유다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굶주리고 물의 길을 막아서.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함께했던,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손을 대지 않고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던 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힘과 노력 없이 그들을, 그 센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이 힘든 위기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지식이 더 좋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 왕을 바라봅니다. 히스기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것을 찾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하나님, 우리 세상의 지식, 인간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능력이 그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로 나아가 계십니다. 그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권사님들, 함께 가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